이스라엘 자손이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드림같이 그들이 예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버리워진 자들, 도피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질 때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삶을 영위해 가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지중해 일대로 확장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사야서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은 우리들도 버리워진 자들, 도피된 자들과 똑같았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27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그 역사를 2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계속해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할 나의 말이다. 인간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결과로 나타날 때만 그것이 힘이 있지만 인간이 어떠한 결기를 가지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이루어내겠습니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그 말의 신빙성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같이 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취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 말씀이 결과인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모습만 보아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말씀의 그 위치가 이다지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총신에서 공부를 할 때 차영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방언도 좋다, 뭐 성령의 여러 은사도 좋다, 병 고치는 은사도 좋다, 다 좋다. 그러나 모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결이 되어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요, 아무리 성령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해석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성령의 그 어떤 강한 역사를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쫓아가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모이기만 하면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걸 주세요.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저도 조금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뭔가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무자르듯이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30여 년이 지나간 후에 이제 알겠어요. 왜냐하면 당시 은사파라고 했던 제법 신령한 그 전도사님들이 걸핏하면 영이 어떻고 영 분별이 어떻고 귀신이 어떻고 방언이 어떻고 통변이 어떻고 이런 거에 굉장히 심취했던 그 목사님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목회를 접은 분들도 많고 또 뭐 목회를 하더라도 정말 약하게 목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지금도 귀신 쫓는다, 지금도 방언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고파했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안정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되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소중한 깨달음과 경험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정말 올해 들어서 제일 적게 나왔는데 길도 싸납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바다처럼 어떠한 그 일 앞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손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잘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였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주셔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 충만함만 구하면 되는데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1천억의 돈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1천억이면 벤츠를 수천 대를 사고도 남는 이런 돈이거든요. 아파트 뭐 1천억이면 정말 뭐 수천 채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1천억을 받아놓고 아버지 나 아파트 한 채만 사주세요 하고 맨날 징징대고 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건 웃긴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조 목사님을 만나 뵀을 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외로움도 고독도 이 몸 아프고 연약한 것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조용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의 핵심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훌륭한 거예요. 제대로 관통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극명한 사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결국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귀신을 쫓아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왜 방언을 주십니까? 믿음을 높게 해주려고. 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게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간단 말이에요. 자, 20절 말씀을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너희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다가 드린대요. 하나님의 집에. 그런데 이런 것 같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지만 성산인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두 번의 전쟁으로 저 세상 나라로 피난 가서 흩어진 사람들, 그들을 도피한 자라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잖아요. 바로 그들이 모든 형제를, 너희의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물이 누구냐면 도피된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꽃꽂이를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꽃꽂이는 참 예쁘고 향기롭습니다. 그런데 꽃꽂이 중에 최고로 예쁜 꽃꽂이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잘 이렇게 대답을 신통치 않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꽃꽂이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꽂이는 사람 꽃꽂이입니다. 하나님이 송탄 장로교회에, 당신은 은빛교회에 있으니까요, 은빛교회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꽂아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향기를 발해야 돼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자연 꽃꽂이를, 식물 꽃꽂이를 하지 않고 사람 꽃꽂이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꽃꽂이의 아름다운 절정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나중에 이만큼 대발로 나와서 한다는 말,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요. 뭐 사람 꽃꽂이도 좋고 뭐 진짜 꽃꽂이도 좋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당신이 맨날 하다 놓지. 뭐 여기다 꽃꽂이를 한다고 한 번 꽃꽂이 할 때마다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맨날 꽃꽂이 하는 그 비용이면 여러분 1년이면 그게 얼마예요? 그 돈이면 우리가 개척교회 한 교회를 선교사 한 사람을 더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꽃꽂이를 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꽃꽂이는 어떻게 해야지요? 이번에 임직식 하는데 때려쳐요. 이번에 세워지시는 분들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꽃꽂이인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좀 더 근사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훨씬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면 더 좋지만 더 그거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더 꽃꽂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꽃꽂이가 없어서 허전하지요? 허전하게 느끼시면 내가 그 허전함을 채울 아름다운 꽃꽂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번에 그 임직식을 하면 아마 뭐 여러 목사님들이 뭐 주변에서 많이 올 겁니다. 오면 이 공간 안에 들어보면 이쁜 게 하나도 없는데 가장 많은 것 사람들이 예뻐 보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야 막 너무 아름다워서 뭐 부러움에 아마 배가들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에 돈이 수십억 원이 있어도요 웃을 일이 없어요. 우리 집에 여러분 뭐 돈을 현찰로 갖다가 내가 1억을 가지고 집에 넣어놨다고 해봅시다. 그날부터 밖에를 못 나가고 저녁에 잘 때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막 불안하고 어떻게 할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 강도들은 이거 돈 있는 걸 알면 분명히 어떤 놈이 이게 그 강도 짓을 할 텐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집에 애기 하나 있어봐요. 조그만 애기 손주 하나 있어봐요. 그러면 어때요? 가르대고 막 웃고 올렐렐레 하고 꼬르륵 하고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행복이 이렇게 꽃피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예물로 받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뭐 갖다 바치고 뭐 또 충성하고 여러 가지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내 자체가 예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선교사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큰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이제 한 200년 전 그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 같은데 그 선교사님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뭐 뭔가 드릴 것이 없어요. 막 드릴 것이 없어서 막 다 헌금도 내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드릴 것이 없어서 막 너무 안타까워서 나중에 연복교회 있지 않습니까? 연복교회 속에 폭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너 왜 여기 들어가 있냐 막 이러니까 저는 저 자신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을 하나님이 쓰시고 이분이 나중에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뭐 밖에 나가서 돈 벌어다가 아버지한테 선물도 주고 뭐 용돈도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기분이 좋은 거지만 실은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그 아버지 엄마에게 그 자체로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예물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해야 될 사람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것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으등거리고 예수님 믿으면서 두렵고 아직 예수님 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보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안정이 되고 평안한 게 이 세상에 있던가요? 예수님 믿는 게 최고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걸 공포 분위기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감격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애들을 가만히 보면 아직은 우리 집에 애들이 그런 거 없지만 사춘기를 지나서 또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우리 하영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너무 좋아. 너무 좋으면 집에 와서 숨길 수 있을까요? 못 숨길까요?
아무리 음흉한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내가 진짜 사랑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절대 안 숨겨져요. 그때부터 입꼬리가 좀 올라가고 눈은 총명해지고 얼굴색은 화색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 좋은 사람 만났어?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내은이를 한번 보세요. 결혼할 그 사람을 딱 만난 후에 얼굴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표가 나요. 왜? 사랑하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분이 허락하신 그 모든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만났어요. 기쁘지요? 감격스럽지요?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의 인생에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복된 즐거움을 우리부터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가 숨길 수 없는 저 기쁨, 저 감격, 그리고 그 신앙이 진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벽창호 같고 그 아직 세상의 즐거움에 막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그 진짜 배기 그 즐거움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믿음의 삶, 여러분 전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부터 감격하셔야 돼요. 여러분부터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은 아유 미치겠다, 나 교회 가면 스트레스 받고 나 집구석에 들어오면 승질나고 막 이러면서 나랑 교회 같이 가자. 여러분 이게 과연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 보는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데 자녀들한테 야 예수님 잘 믿어라, 여러분 그게 말이 될까요?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예물인데 그 예물됨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고 있냐면 도피한 자들, 인생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데 온유한 자들, 여기서 온유함은 길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진 사람, 말씀으로 통제받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 그런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 하나를 예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속에서도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변에 예물로 바쳐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또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이끄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